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곧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기하며 끊임없이 경기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승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세 번째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요.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에게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평화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의 직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제사설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교리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인제사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만.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대대로 2대, 3대 목회자가 그 가정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대제사장 집안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을요 1도 모르는 것이고 교리를 아주 엉망으로 배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업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중에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따로 세웠을 뿐이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책, 그래서 선지서.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 심판한다. 너 그따위로 살면 내가 그냥 확 심판해버릴 거야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런 말씀, 방금 읽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가 반역하였다. 너희가 깨트렸도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도 이렇게 버리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10장을 나눴는데요. 예레미야 10장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집이여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뭐냐 하면 여러 나라의 길들, 그러니까 세상 철학, 세상 사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요,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16절에 야곱의 분깃입니다. 야곱의 분깃이란 뭐냐면요.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아버지가 큰 부자이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거, 둘째 아들은 이거, 셋째 아들은 이거 착착착착착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들은요,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맡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잘 경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도요. 이 창업자가 회사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큰 그룹을 이루면 첫째 아들은 이것 떼어주고 둘째 아들은 이것 떼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분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유산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유산은 뭘까요? 분깃은 뭘까요? 하나님 자체가 야곱의 분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깃이고 이스라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방패. 방패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할까요? 전쟁터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보호하는 역할.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분깃이 이스라엘의 분깃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분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분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 유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망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다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오고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죽음의 순간엔 그 사자와 죽은 자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모습이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절기로 모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삶에는 완전히 엉터리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쭉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됐을까요? 언약이라는 말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은요. 계속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괜찮아요. 언약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끝부분에 보면 11장 4절 끝부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파괴됐어요?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언약이 파괴됐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쭉 14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14절을 읽을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실 때요. 약속하실 때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가요. 단순히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탐심, 탐욕이 생기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러니 차 바꿀 때가 돼가지고요. 차를 한 대 바꿀까 하고서는 그냥 차 정보만 쫙 뒤집어보면요. 모든 생각이 뭐에 가득 차 있어요? 차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슨 차로 올까? 예?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름신이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지름신. 지른다는 것은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임했다는 게 그래요.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생명이 육체가 붙어있는 이상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뒤로 하고 저주는 다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에요? 이 모든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9장에 나와 있는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사랑이 너무 넘치시는데 넘치다 보니까 뭐가 넘쳐요? 질투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하였나니 그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꼭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7장 16절에서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아 심판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고치셔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일 잘할 텐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소망장. 로마서 8장.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0페이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무엇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을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를 멈췄지만 성령께서는 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그 누구도 없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뭐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너희 살 집을 예비해 놓았지 않니?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 우리는 어디까지 눈을 들어서 쫙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예?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예요. 이 묵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앞만 이렇게 제대로 볼 줄 알아도요, 아마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주식이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안다면, 예? 지금 일주일 동안 올라갈 주식을 막 사들어서 일주일 후에 팔면 금방 부자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일주일 후가 아니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오메가까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미리 앞당겨 보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벌할 해이니라. 아멘. 아나도 사람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19절 말씀에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모습과 오버랩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12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가 하도 길어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게 주님은 악한 자의 반역자에게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변론하는데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옳으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반역한 자가 더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시편을 읽어보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렇죠?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는 3대를 세습해가면서요, 온 저 북한의 백성들 고혈을 짜내가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해가지고, 그래서 역대 북한 이렇게 사진들, 동영상들 보면은 북한 사람 중에 배 나온 사람은 누구뿐이 없었어요? 그 3대뿐이 없었습니다. 김일성도 퉁퉁하고, 김정은 일도 배가 볼록 나왔고,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요. 더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터지기 직전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 그런 모습 보면서요. 그런 모습 보면서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온갖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12월 12일 날 전두환이 자기랑 구테타 일으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가서 먹을 수도 없는 그 비싼 집에 가가지고, 예,
삭스핀 시켜 먹으면서 축하 건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12.12 사태 때문에, 그리고 광주 사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이 군인들이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총을 난사하고, 그 광주 사태 혁명, 민주화 혁명 일어난 그 사진전 보면요, 끔찍합니다. 그냥 탱크가 살아있는 사람 짓밟고 가고, 막 천안문 사태는요,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그냥 정정해가지고, 다른 대통령, 막 민주화 운동하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이 세상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그냥 장수도 그냥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하는 모습 보면 그 희생자들은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은 잘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신 한 구절 찾으면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서가 있어요.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더 뒤쪽에 나훔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성경 저 뒤쪽에 있죠. 하박국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1303쪽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이 읽을 수 있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는 것에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요,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분명히 기록되라. 그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로마군에 붙잡혀가지고 로마가 이 30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요. 10번의 박해를 대박해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사자 풀어서 사자밥 되게 만들고 몸에다가 유황이랑 진흙 묻혀가지고요. 길거리에 묶어놓고선 거기다 불 지펴서 등불로 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심리학자 융 얘기하면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그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숨이 멈추고 고통스러운 것을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이나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 이 아스돗 사람을 향해서도요. 아나돗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을 벌할 거다. 벌할 거다. 다 죽일 거다. 예? 자녀들은 기근해 죽고 청년들은 칼에 죽고 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 근데 이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 땅에서 손해봐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천국에서의 우리 상급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선지자의 눈을 툭 뜨고 이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서지 못하네